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025년 2월 23일 동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를 함께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마리아 회장이신 김경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합 성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짧으니까요. 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녁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자아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요. 오늘은 지난주부터 광고한 대로 제가 설교하지 않고요. 오늘 우리 교인 여러 선교회 연합으로 헌신 예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까이 있고 성도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오늘 대웅교회 오창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기적인 화목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우리 잘 듣고 내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만유의 주 되신다. 만유의 주가 무슨 뜻이에요? 많은 모든 것이죠. 유는 있을 유, 모든 존재의 주 되신, 모든 존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먼저 말씀이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모든 존재의 주인 되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아멘하고 계신가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만유의 주 되시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돼요? 뭐가 만유의 주 되심이죠? 주인 되신다는 것, 우리는 종 된다는 것. 주인은 명령하는 자이고요, 종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만유의 주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찬양하면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고백은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죠. 혹시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시나요? 그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얻잖아요. 문지르면 누가 나와요? 지니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지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만약에 알라딘과 지니랑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지니가 이기죠. 1대1로 싸우면 알라딘은 사람이고 지니는 이제 물론 이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에서 램프의 요정이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알라딘과 지니가 1대1로 싸우면 알라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니의 한 가지 특징은 뭐죠? 그 램프의 주인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거. 누가 힘이 세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힘이 세도요, 그 램프의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 램프의 주인 알라딘이 주인이고요, 지니가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지니처럼 봅니다. 힘이 센 건 인정을 해요. 전능하시다, 만유의 주이시다. 근데 뭐 하길 원해요? 내 말 들어주길 원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램프의 그 요정 지니처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있는데 왜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내 말을 들어주셔야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그러고 우리는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섬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는 거죠. 뒤에도 나오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원수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만유의 주 되시는데. 만유의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은요, 기만입니다. 기만. 신앙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나의 만유의 주로 섬긴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내게 너무나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 가운데 철저히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유의 주 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도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우리 중에서 부모님들 이름 부르시는 분들 있나요? 안 부르죠. 내 부모님인데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아빠 엄마 부르지 이름을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요, 붓을 꺾었습니다. 함부로 이 이름을 적는 것조차 두려운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어떤 유대인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심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가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증거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싸움이죠. 택도 없는 싸움이죠. 계단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결국 벌 받아가지고요, 죄와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자체가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존재의 주인 되신다. 그러면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망을 떨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만유의 주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은 뭐예요? 37절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그 세례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에 도로 전파된 그것,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2월 초에 우리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옆에 이제 오른쪽인 것 같아요,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를 두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나요? 그 기자들 많이 모여 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휴전 협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군이 가자를 점령하겠다, 도시를 재건하겠다, 그리고 거기를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멘붕에 빠진 거죠. 질문합니다. 거기가 미국 땅입니까? 미국 땅에서도 함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가받고 해야 되는데 엄연히 남의 나라 땅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뭐 자기 나라 땅에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가자 지구에 가서 내가 미군이 점령을 하고 재개발하고 새롭게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듣는 기자들이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거기가 미국 땅입니까? 미국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며칠 지나서 이 트럼프와, 그러니까 이 일본의 총리가 서로 이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이요, 미국에 얼마의 이 투자를 약속했는지 아세요?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의 투자를,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00조 정도 투자를 약속한 거예요. 만약에 일본 총리가요, 우리나라 미워해가지고 한국이 미운데 미군이 대신 가서 혼내주고 점령하고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미군이 점령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가자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통령이요, 기자들 불러 모아놓고 트럼프가 그 미군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도시를 재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황당했어요. 하지만 황당하지만 어때요? 그 말을 놓치지는 않는 거예요. 왜요? 센 놈이잖아요, 센 놈. 힘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상에는 수백 개의 나라 중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힘이 세니까 그것이 옳건 옳지 않건, 정의롭건 정의롭지 않건 그가 하겠다고 하면 어때요? 그 일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그 기자회견장에서 그게 미국 땅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후속 조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나라의 대통령의 말에도 뭐예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 대통령이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시고요,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때요? 그 말 가운데 반드시 성취됨이 있는 거죠. 그 말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 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온 유대, 갈릴리부터 그 온 유대에 전파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6절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화평이라는 겁니다. 화목이라는 거예요. 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선교회 개개인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선교회가 연합되어지고 화목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화평입니다. 화목이죠. 화목을 명령하시고 너희가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화목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닌 거죠. 반드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주님께서 그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왜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뭐 때문에 깨졌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사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어떻게 돼요? 소멸되는 거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화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왜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죄가 용서되어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전에는 화목했는데 죄가 없을 때는 죄를 짓고 나니까요, 화목이 깨어진 거죠. 숨었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목을 명령하시고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친밀하신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나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증거는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자주 만나고요,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때요? 숨어버렸습니다. 같이 있기를 좋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그 화목의 복음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달 전쯤에 저희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경조회사에서 이제 이 상조회사에서 이제 장례 지도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한가할 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가족은 참 화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화목해요? 우리가 뭐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막 웃고 떠들고 그랬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화목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조문 받을 때는 바쁘니까 모르고 아침이라든가 조문 다 끝나고 저녁 되어지면 가족들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가족을 보니까 형제들이, 저 형이고 여동생이 있는데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화목한 거예요? 물어봤죠. 그러지 않은 가정이 너무 많대요. 그 장례식장에서 형제들끼리 싸우는 건 기본이고요, 함께 식탁에 앉아 밥 안 먹는데요, 따로 먹는데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장례 지도사를 하면서 여러 가족을 봤는데 그분의 판단이 그죠. 함께 모이기를 싫어하지 않는, 함께 모이기를 좋아하면 거기는 화목이 있는 것이고, 함께 모이기를 싫어하면 화목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결혼해요? 함께 있으려고, 그렇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신부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화목을 이루신 거죠. 그럼 마땅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목숨 걸고 있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란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시간을 아까워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진짜라고 하면 뭐에 힘쓰시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예배 나오는데, 기도하는데, 말씀을 배우는데, 하나님께 나오는데, 함께 연합해서 함께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나옴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거기 누가 계신 거죠?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이 예배당 안에는요 또 누가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우리 목사님과 저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러 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그 모습이 있을 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다. 이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알려주신 거죠. 제 친구가 이제 대한항공에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걔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올해 상무가 되었는데 해외에 많은 지사에 이제 다녔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예전에 오스트리아에 지사에 이제 있을 때 어머니에게 초청을 한 거죠. 어머니, 지금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에 와가지고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 환경이니까 여기 좀 오시라고 한 두세 달 오셔가지고 제가 관광도 시켜드리고 이제 뭐 며느리 있고 이제 손녀들 둘이 있는데 뭐 가게 되어지면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그렇게 유럽이라든가 좋은 곳에서 일하면서 초청하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가죠. 일단은 대한항공 임직원이니까요. 비행기표도 싸잖아요. 거의 뭐 5%인가 이거밖에 안 든대요. 그리고 아들 집이 뭐 회사에서 마련된 집이지만 집이 있으니까 숙박도 해결되어지는 거고 뭐 돈도 잘 버니까 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두세 달 와가지고 어머니 여기서 같이 내가 좀 구경 좀 시켜드리겠다고 어머니에게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단칼에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안 갔을까요? 아들과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관계 좋아요. 안 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교회 시무권사다. 시무권사가 주일을 빠지는 것이 말이 되냐? 은퇴하면 가겠다. 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권사로서 하나님께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나는 양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목사보다 더 좋은 신앙이다.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그 유럽에 가서 두세 달 그냥 마음껏 쉬고 좋은 거 보면서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렇게 아들이 초청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권사인데 내가 심호하는 동안 이 교회를 빠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자리를 내가 빠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것,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가 알고 어떤 분은 집사로 은퇴, 여집사님이세요. 집사로 은퇴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뭐 집사로 은퇴하시고 또 묵묵현신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 남편분이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주일날 오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다가. 얼마나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2달쯤 지나가지고 큰딸이 있는데 큰딸이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남편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방암에 걸리고, 그리고 한 7, 8개월 지나가지고 결혼하는 막내 아들, 30대는 이제 막내 아들인데 그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일하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치료가 잘 돼가지고 이제 이 일반 병실로 옮기는데 그 병원에서 실수로 사망했어요. 가래를 안 빼줘가지고 1년 내에 남편 사고로 죽고요. 그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큰딸은 유방암 걸리고요. 막내 아들은 의료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제가 그때 부목사로 있었는데 야, 이분은 교회 안 나오시겠다. 하나님께 원망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예배하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남편도 예배하고 가다가 죽고 사고로, 딸은 암에 걸리고, 그 아들은, 그 사랑하는 그 막내 아들은 의료사고로 결혼도 못 해보고 그 병원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제가 장례식장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드릴 말씀이, 위로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으로 위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증거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가 끝나고 그 다음 주일날 그 교회에서 이제 경로 대학을 했어요. 그럼 이제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제가 한번 보러 딱 내려갔는데 그 여집사님이 와가지고 김치를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자리 알아눕고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정도 일을 당했으면은요,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내 하나님께 나오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저보다 몇 갑절은 뛰어난 신앙을 그분이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교회 나오고요, 기도에 나오고 그 모임에 하나님 계신 곳에 나오는 것이 옵션이 되어져 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화목의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 목숨을 거는 거죠.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내 신앙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화목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는데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아, 내가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종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그렇지 않는 자인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증명도 필요합니다. 정말 내 구원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 말씀 가운데, 그 화평의 복음 가운데 내가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으로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웃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은요, 선택적인 옵션이 아니에요. 화목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요, 모든 존재와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다, 이 사실은 무엇으로 또 증명할 수 있어요? 나와서 예배하고 힘쓰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더 분명한 증거는요, 내가 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화목한가, 이것으로 우리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가, 이것을 증명하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교회가 실패하고 넘어지죠.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깁니다. 나 예배 개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뭘 못해요? 함께 있는 공동체의 성도 중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요, 이상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그것이 진짜인 것을 내 옆에 있는 내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이웃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화목한 것으로는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증거는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누구와 누구도 싸웠어요? 절친인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잖아요.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우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그 마가를 복음의 방해자로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로새 4장 10절에 마가를 영접하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그렇게 미워했고 어떻게 보면 그 바나바와 싸우게 만든 그 단초를 제공한 그런 마가이지만, 싸울 수 있지만 그 싸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어때요? 그를 품고 함께 통역하고 화목한 모습을요, 바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들, 뭐 선교회면 선교회별로 뭐 어떤 게 막 경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 함께 동역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들과 화목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인가 아닌가, 이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있나요? 원수 있나요? 우리가 입으로 대답할 필요, 속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이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 정말 싫은 사람, 보기도 싫은 사람, 함께 말 섞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 그 복음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섬긴다라고 하면 그 화평의 복음에 나는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그 이웃과 정말 화목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내가 증명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2주 전쯤에 우리 연합청년 우리 이제 수련회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질문 이제 뭐 이 받고 대답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여해가지고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 뭐야? 순종하는 교회. 이제 그 이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 순종하는 모든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청년들이 애매모호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소통하는 교회다. 소통하는 교회. 소통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에서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무엇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진리 때문에 싸우나요? 여름 수련회를 산으로 갈 건가 바다로 갈 건가,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집니다. 선거대가 오늘 이 색으로 할 건가 저 색으로 할 건가. 구원의 문제가 아닌데 내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맞는 것 같아, 이것이 좋은 것 같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고집하게 되어지면은요, 화목이 깨지는 거죠.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런 교회가 화목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고요, 이것을 목숨 걸고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 아니면 안 돼, 이럴 것들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 모시기 편한 상사, 어느 대학을 나온 사람일까요? 구체적으로 대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정말 함께 일하기 정말 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스카이일까요? 어떤 대학일까요? 그 대학은요, 카이스트예요. 카이스트.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그런 상사 밑에 있으면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카이스트 나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그럴 수도 있지.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요, 뭐 하나에 이것이 딱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을 해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너무나 편안하대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고집하는 거예요. 목숨 거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고 화목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고 화목이 깨지는 것보다 더욱더 큰 문제는 뭐죠?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내 생각이 정말 맞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러지만 내 생각이 맞습니다. 그것이 옳아요. 근데 상대방의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받아줍니다. 목숨 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화목할 수 있으면, 그 화목을 유지할 수 있으면 이것이요,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 외에 그 어떤 것도요, 우리가 주장하고 고집하고 이것만이 옳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요,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서 죽은 그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이 뭐예요? 나발이죠. 나발에 대해서 그 종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와는 더불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늘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니까요, 그 종들의 평가는요, 더불어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죽은 거죠. 이 교회도 또 성도님들도, 우리 선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럴 때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보기엔 내가 산이 좋지만 바다도 괜찮겠지,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노란색도 좋지만 빨간색 괜찮아, 문제 없어. 다른 사람들이 뭐 오늘도 이제 점심 준비하시는데 반찬할 때 이거 하건 저거 하건, 그래, 저분이 저거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뭐 꼭 이걸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소통할 때 그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어지고요,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김상덕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이 정미소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어느 지역 쌀이 제일 맛있을까? 정미소 하다 보니까 품종별로 있잖아요. 어느 지역 쌀이 제일 맛있어요? 뭐 여러 많은 종류인데 그 목사님 얘기는 이거예요.
섞은 쌀이 제일 맛있대요. 조금씩 남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쌀을 먹어봤는데 그 쌀들 다 섞어서 하면 정말 밥이 맛있대요. 깨달아 하는 거죠. 그래. 어떤 것 하나 우리 고집하고 경기미가 제일 좋지 뭐 강화도 쌀이지 이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화목할 때 가장 좋은 맛을 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대형교회 예전에 안천교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김장을 할 때 참 재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팔도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안천교회는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김장할 때요 그 고향의 방식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방식이니까 안 돼. 이거 없습니다. 다 용납해요. 처음 봤어요. 이만한 생 물고기도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김장에. 각자 그냥 자기 고향에서 익히고 왔던 그런 김장. 우린 이렇게 해서 그래 줘 한번 그렇게 같이 해보자. 다 섞으니까요. 김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요. 그런 교회. 서로 경쟁하고 배척하고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이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접은 적이 있는가? 내 생각을 관철했어. 그럼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나는 내 생각을 자주 포기했어.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 화목한 교회, 또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할 게 있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기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누구에게 유익해요? 나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그 화목한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면은요, 화목한 자녀에게 더 좋은 거 주고 싶으시잖아요. 사람이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그 성도에게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한없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 화목하면 누구에게 유익해요?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매일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기도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기도가요, 자기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죠. 성경의 원리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화목하고요, 내가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면은요, 나에게 100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누구에게 유익해요?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내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데 친구에게 100억을 띄었어요. 친구가 사기쳤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꼭 받아내. 지구 끝까지 가서도 받아내.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화병으로 죽어요. 암 걸려요. 그 원수에 대한 마음을 내가 품고요, 그냥 바득바득 이를 갈고 원수를 갚아야 돼. 그러면은요, 원수는요 그냥 잘 살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나쁜 놈들은 잘 삽니다. 나는 어때요? 그 원수 때문에 내 심령이 상하게 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자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자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좀 더 이기적인 신앙 괜찮다는 겁니다. 너의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하고 원수를 사랑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어. 내가 책임질게. 네가 원수 안 갚아도 악을 행한 자에게 내가 공의를 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네 자신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내 자녀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게 되어지면은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요, 그 은혜만을 가지고 정말 이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겁니다. 이기적으로 살아. 그런데 정말 너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라.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뭐하다. 뭐에 뭐가 들어갈까요? 정말 똑똑한 사람, 정말 탁월한 사람은 뭐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글을 보고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답은 이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착하다. 이거예요. 미련해서 착한 것이 아니라 똑똑하니까 착하대요. 왜냐하면 착한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화목한 것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요, 내 이웃과 화목한 것이 결국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타적으로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화목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복받고요,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화목하고요, 나오기를 힘쓰시고 내 주변 이웃들 원수를 사랑하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동인의 모든 성도에게 또 선교의 모든 하나님 일꾼들에게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될 건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되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같이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라도, 내 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원리, 그 말씀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그저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바라보게 되어줍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동일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만유해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되 화평의 복음을 우리 전했사오니 그 복음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화목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내 얼굴을 보이는데 목숨을 거는 신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또 아버지 그 신앙의 진짜인 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요, 동일의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라도 화목하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신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증거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로 섬기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만유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평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화목기를 열어주시고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기에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동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그 삶에 열심과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 상을 위해서라도 그 복과 은혜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우리 모든 동일의 성도들이요, 그 하나님과 화목한 그 증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 생각 내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화목한 삶을 누림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복을 받아 누리고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과 모든 선교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과의 순종함을 통해서 동일의 모든
모든 성도들이 또 이 교회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에서 나오셔서요, 선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실 거고요. 우리 에스더 선교회와 남선교회 헌금 이원하시겠습니다. 우리 특송위원들 나오시겠습니다. 저희가 찬송가 620장 특송을 할 건데 1절은 저희가 특송을 드리고 피아노 간주하고 3절 할 때는 다 같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헌금을 위해서 우리 노유학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항상 저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와 귀한 주의 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정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1년을 준비하며 1년을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며 1년을 헌신과 봉사로 다짐하는 연합선교회 헌신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 기관들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그 뜻을 하나하나 이 선교회를 통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 각 기관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길들 또한 우리의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이 하나하나 넓혀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봉헌 헌금이 되고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오늘 오창원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흥교회 오창원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선생님, 그냥 바로 여기서 우리 저희 광고 시간인데 먼저 우리 장로님 선교위원장이신 노유학 장로님 나오셔가지고요, 우리 선교에 대한 잠깐 소개하시고 그다음에 교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저희 선교회는 이제 로뎀, 마리아, 에스더, 남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회는 이제 선교회 기관으로 자체 기관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운영은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이제 헌금으로 교회 운영을 하지만은 선교회는 각 선교회별로 또 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교회 자체적으로 행사도 하고 선교 구제도 하고 또한 교회 또 어떨 때는 우리 그 교회 합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국내 후원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 배감 전원교회, 디디믹교회 이렇게 우리 이제 교단 교회 이제 2개 하고 그다음에 주안 육동 행정복지센터에 저희가 그 매월 조금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안육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선교회 활동을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지역 사회에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에스더 선교회하고 마리아 선교회는 봄하고 가을로 이제 이렇게 샌드위치를 마련해 가지고 길거리에서 이제 샌드위치를 나눠주면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리아 선교회 같은 경우는 매월 한 번씩 그 이제 새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전단지 요구르트하고 이제 이런 걸 전단지를 통해서 출근길에 이게 전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 협력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선 이제 저희가 그 한 7월 달에 되면은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더 한창 더울 때 이제 삼계탕을 이제 저희가 마련해 가지고 주안육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저희가 이제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주안육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것을 이제 어려운 이제 지역 그 어르신들인데 공급을 해서 그런 이제 저희가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박스에 쌓인 걸 보면은 이제 자상한 상자라고 있는데 이제 자상한 상자는 이제 미랄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보통 12월 달에 우리가 그 우리 성도님들의 그 후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주안육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면은 행정복지센터에는 또한 어려운 사람들인데 요 이제 그걸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밑에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저런 이제 그 생수하고 커피 무료 이렇게 있는 조그만 이제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름에는 생수를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지나가시는 분들인데 생수 공급하고 있고 겨울에는 이제 따뜻한 커피를 넣어서 또 이제 커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상한 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을 보면은 요 내용물에는 이제 이러한 그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 필수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보면은 라면도 있고 카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올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이 자상한 상자를 주한육동에다가 이제 저희가 전달해 가지고 지역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해외 후원 쪽을 보면은 캄보디아하고 우간다, 니카라과 이렇게 이제 세 군데를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 한 명을 저희가 이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과 다니는 대학생인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저희가 매월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캄보디아에 있는 이제 저희 교단에 있는 선교 센터에다 이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간다 같은 경우는 우간다에 이제 나가 있는 선교사님 이제 그또 지원을 해서 우간다 지역 사회에 이제 선교 활동하는데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에는 우리 예수 한의원이라 현지 그 한의원이 있습니다. 김정미 선교사님 저희가 매월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는 이제 세 군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좀 보면은 이제 캄보디아는 잘 아시겠지만은 우간다는 저기 아프리카 쪽 케냐 쪽 바로 조금 옆에 이제 우간다는 나가 있고 니카라과는 저기 중남미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선교회에서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도 있지만은 그 회비를 가지고 자체 행사도 하고 이렇게 후원 사업도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은데. 저보다 PPT 잘 만드셔가지고요. 예, 교회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교회 광고 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 오전 예배 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오창원 목사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목장별 선교회별로 목장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광고인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에 일이 있어서 좀 휴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우리가 지난번과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노유학 장로님께서 인도하셔서 수요 기도회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선교회에서 식사 오늘 맛있게 준비하셨으니까요. 꼭 다 함께 식사하시고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오창원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헌신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우리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익과 화목하며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그런 주의 백성 또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만유의 죄로 섬기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함께 있기를 사모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동인의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